남아메리카를 누비면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활동했던 미국 선교사 중에 엘리자베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녀는 자기가 쓴 책에서 선교지에서 발생하는 일을 적어놨어요. 그녀의 책에 마사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사리오는 누구냐면요. 여러분 지금 엘리자베스는 남아메리카에서 그러니까 콜롬비아 쪽 아마존 유역의 그쪽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던가 봐요. 근데 남아메리카가 주로 스페인어권인 거 아시죠? 스페인어권이에요. 근데 아마존 안에 있는 자기 부족 언어가 또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복잡해지잖아요. 미국 사람으로서 거기 성경 번역 사역을 하려고 그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은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스페인어를 부족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스페인어와 부족 언어인 콜로라도 부족 언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대요. 근데 마사리오라는 사람을 정말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마사리오라는 사람이 콜로라도 언어와 스페인어가 너무 자유롭게 번역이 가능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녀는 이렇게 썼어요. 스페인어와 콜로라도 부족 언어를 모두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고 성경 번역 사역 전체의 성패를 결정할 열쇠를 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어느 날 총 맞고 죽어요. 그 순간에 그 땅을 향한 성경 번역 사역은 일순간에 멈춰지고 말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엘리자베스가 전하는 그 선교지에 홍수가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났고 강도까지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몇 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번역해 놓은 파일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 강도가. 막막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럴 때 우리는 거의 뭐 자기 사명과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생각하죠. 하나님은 내 사역을 원하지 않으시는가? 아니 순간순간 인도하시면서 잘되게 해주셔도 지금 들똥말똥 이러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면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졌잖아요. 지금 강도 들어서 심지어 자기가 몇 년 동안 번역해 놓은 거 파일까지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거 할 게 없죠. 여러분 그 엘리자베스 선교사가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와 결혼을 합니다. 엘리자베스 남편 짐 엘리엇은요, 아마존 열대우림 깊은 곳에서 문명과 동떨어져 살면서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어가지고는 특히 백인을 바라보면은 바로 살해해왔던 아우카족 부족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짐 엘리엇이. 이 짐 엘리엇과 함께 팀을 이뤄가지고는 4명의 선교사가 함께 에콰도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족에게 전할 선물, 이 선물들을 전부 지고요. 1958년 1월 8일에 아마존 밀림으로 짐을 싸들고 이 5명이 선교사가 아우카족 부족에게 향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우카족 부족 무리를 이렇게 냇가를 지나면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리고 모두 창에 찔려 죽습니다. 시체로 발견된 그 선교사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그 선교사 5명은 모두 다 엘리자베스를 비롯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남편 짐 엘리엇은 그렇게 29살에 선교지에서 순교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고 성경책도 하나도 전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만약 엘자베스가 우리 한빛교회에 와가지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고 유승일 목사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우리도 사실 이런 종류의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되게 많이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 교수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에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아내인 린다는 대가족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임신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매일 주님께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했고 나의 기도는 결국 응답받았다. 6년 동안 린다는 4명의 건강한 아이들을 낳았다. 그녀는 기쁨으로 충만했고 어머니로서의 소명을 벅찬 열정과 자신감으로 감당했다. 나는 매일 아침 우리 주님께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길 기도했다. 1991년 9월 27일 그날 아침도 나는 동일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뭔가가 잘못되어 버렸다. 만취한 운전자가 우리의 미니밴으로 돌진했고 린다와 딸 다이앤 제인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방문하러 왔던 나의 어머니가 사망했다. 오늘 바로 이 순간까지도 나는 무엇이 그날을 평소와 다르게 만들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시처 목사님은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의 앞뒤를 맞추려고 되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왜 일어났을까 하면서 일의 전후 좌우를 좀 맞춰보려고 하잖아요. 뭔가 질서가 잡히지 않은 채 맞춰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를 맞춰봐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뭐였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처 목사님은 결국 그렇게 맞춰보려다가 탈진했고 이유를 알아내려는 노력을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심지어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우수한 논술 실력을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나에게 논술을 시키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논술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논술을 본 대학교를 우수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 같으세요?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순간 그 문제가 인생 전부예요. 그죠? 그러면 아들도 맞춰보고 싶었겠죠. 아니 그럼 왜 논술을 하게 한 거야? 물론 자기가 했지만 하게 하셨음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믿고 있었으니까.
왜 논술을 하게 하셨지? 왜 그때 그 일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논술하게끔 딱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주셨던 거지?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 방향을 딱 잃어버리면은 심각한 문제가 뭘 시작해야 될지를 결정하기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뒷그림을 맞춰두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사실 경험이 좀 있으시겠어요? 뒷그림이 다 맞춰지던가요? 제가 생각할 땐 뒷그림은 대부분 안 맞춰지더라고요. 대부분 안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떡하죠? 어찌 됐든 살아요. 뒷그림이 안 맞춰져도 사라져요, 여러분.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혼란스러워지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관심이 있으신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사실 이 질문 모두 다가 나에게 일어난 일의 조각 그림을 맞춰보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안 맞춰지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죠.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결국 어떻게 마음 정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쩌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이야기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남매들의 사건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남매지간이었죠. 특별히 막내 마리아는요, 성경에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자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면서 구원사적 그 의미를 부여하시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은 자기가 갖고 싶은 마음이었겠지만은 그러자 예수님께서 놔두어라. 가난한 자는 늘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라고 의미 부여를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적어도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근데 병이 깊은 병이었던 것 같아요.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유대에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시는 얘기가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바깥에 계셨다는 얘기죠. 유대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북쪽이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남쪽을 유대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쪽, 동쪽으로 요단강이 흘러요. 그리고 요단강 이쪽 저쪽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윗장 말씀을 보면은요, 요단강 이쪽 건너가 계시기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기도 하고, 돌아오면 유대예요. 그런데 요단강이 쭉 있지만은 사마리아도 좌우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위에 있고요. 여러분, 어쩌면 유대 근처에 이쪽 저쪽이었을 테니까 베다니하고 멀지 않은 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처 없이 아마 돌아다니시고 계셨을 텐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연락을 늘 주고받고 하는 핸드폰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소문이 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문이 났을 수도 있겠는데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지 않는 한, 밑에 쪽으로 내려오시는 한 베다니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아마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밑에 지방으로 내려오시면 어디든지 예수님과 연락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병든 나사로뿐만 아니라요. 마르다, 마리아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아무 관계도 없으면 그래서 이러면 문제가 끝나겠죠. 그런데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얘기를 전한 사람이 가요.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6절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움직이시지 않고 이틀을 더 계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틀 후에 11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는 말이죠.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는 17절 39절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었어요. 그럼 날짜를 살짝 계산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최소 5, 6일이 지났다는 얘기죠. 죽은 지 4일이니까. 죽은 지 4일이고 이틀을 더 계셨었으니까 최소 5, 6일이었던 거고 그 이상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을 가능성도 있네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유명한 이야기가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압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죠.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온몸에 삥띵이 이렇게 감아놓은 나사로를 미라 상태에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결과를 보고서 와,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전하시는 참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고난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모두 다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은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서 그냥 마음의 은혜를 듬뿍 이렇게 받습니다. 희망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 전하는 것이 목사님들께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전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하지만 우리 인생을 흔드는 일, 즉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어버리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도 일어나거든요. 언제나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결론이 나옵니까?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아들 불합격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틀림없이 잘못되었을 거야. 추가 합격자로 연락이 올 거야. 이런 기대까지 할 정도로. 여러분, 아마 나사로가 죽는 순간까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안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4일 만에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버렸어요.
이랬으면 이것처럼 극적인 해피엔딩이 없죠. 모든 일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기가 막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4일 만에 살리셨던 것과 같은 일은요, 이때 딱 한 번 일어나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은혜를 소망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대로 그 절망 가운데에서 상황을 견디면서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사로처럼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고쳐주시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죽어버렸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사실은 본문에서 발견을 하셔야 오늘 나의 삶으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음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싶은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걸 믿었어요. 예수님께 간곡히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주일이 다 되도록 오시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오라버니는 죽어버렸고 무덤에 묻혀버렸어요. 끝이죠. 끝이에요.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처럼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묻는 질문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뒤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 한 말이 똑같죠.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이 얘기죠.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내 기도를 거절하셨습니까? 이 얘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이웃이 되려고 열심히 일하던 우리 사업이 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요즘 잘하는 말로 멘붕이잖아요.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관계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 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인생이다. 설교 끝낼까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당연한 인생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상황에서. 오늘 듣는 말씀 쉽지 않겠죠. 하지만 명심합시다. 첫째, 내가 만든 하나님의 기준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우세요. 내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없애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자연스럽죠,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죠. 맞아요?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이에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에요. 그쵸? 그치?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구했다면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길 기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5장 6장 사무엘상 5장 6장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이렇게 언약궤를 뺏어갑니다. 언약궤를 뺏어가요. 그리고 다곤 신전,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다 난리가 나죠. 다곤 신이 굉장히 큰 상으로 아마 놓여져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곤 신전이 언약궤 앞에 엎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사지가 부러진 채로 그 다곤 신의 이마가 땅에 닿아 있는 모습을 그날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단순하잖아요.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의 신 다곤을 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 말이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 다곤 신보다 더 세다는 얘긴데 그러면 다곤 신 앞에서 여호와를 피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을 먹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언약궤가 있는 도시가 완전히 악성 종양이 피부에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지금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있다. 해가지고는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이렇게 옮겨가요. 그러니까 맞아들였던 도시가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시가. 그래가지고는 다시 도시로 옮겨가니까 옮겨간다는 도시에서 어찌하여 그걸 이리 가져오느냐고 또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블레셋이 무슨 생각을 하죠?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베세메스의 암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딱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베세메스면은 이스라엘 경계선이잖아요. 그래서 굴이 딱 올라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우와 언약궤가 온다 하고 가서 들여다보다가 70명이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이러면 혼란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가지고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도 죽었어요. 그럼 어쩌란 얘기죠? 어쩌란 얘기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쩌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소유한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소원에 묶인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주권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본질적으로 이래야 신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인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 신이면 창조주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소원으로, 인간이 거래해서 인간의 뜻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얼마나 얄팍한 우상 숭배의 마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당신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이겁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내가 정하고 하나님에게 맞춰달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자, 병을 안 고쳐주면 그럼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러신가? 주님, 저를 성공시켜주세요. 제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남 얘기 듣듯 듣지 마세요. 우리 기도 정말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섬겨도 되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신가? 내가 바라던 것을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탄의 마음. 사탄은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느냐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사탄의 그 말을 받아가지고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시는 그 현장에서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얘기와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에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딱 닮아있는 거 아시겠죠? 딱 닮아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조건은 이것이다. 그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걸 해줌으로써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다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준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사탄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제 말이 과합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사탄의 마음이라고. 사탄이 예수님께 한 말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 고통스럽지?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결국 어떤 라인에 서게 됩니다. 무슨 라인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시험하십니다. 틀림없이. 뭘 시험하세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나를 향하여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나를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알고 싶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가 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걸 경험합니다. 경험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무엇을 믿으면? 오빠를 살려줄 줄 믿으면? 여러분, 오빠가 살고 죽는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영광을 보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그 얘기예요. 네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걸 없애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이 생각 자체를 지워내세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했던 제사장들의 말이 그 말이었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면요, 끝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떠나겠죠? 나는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럼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불쌍을 찾아가면 되죠.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를 불쌍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요, 연초에 집사님, 권사님들 굉장히 점치는 집 많이 간다는데요. 답은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답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싶어. 이 마음이면 주님께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세요. 얘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영생이야. 마귀가 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돈을 많이 줄 수 있어요. 많이 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마귀가 못 주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영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인지를 시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접점이 안 맞는 사람은요, 주님하고의 관심의 접점이 안 맞으면은 결국 어긋나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릇인지 확인해 보시려고 어려움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시는데 나는 어떻게 그걸 받느냐면은, 이 양반은 나한테 돈을 줄 생각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 그러면 결국 나는 하나님 없는 셈 치고 일단 돈을 벌어볼까? 주님은, 아이고, 이 한심한 화상아, 지금 나는 너하고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생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사람아, 너 나 버리고 양쪽 손에다가 5만 원짜리 지폐 딱 쥐고 지옥 가고 싶어? 주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없는 거야. 그 생각 자체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런 상황이면요, 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천국 보내시려면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할 때까지, 죄송합니다, 다리 몽둥이를 분지러뜨리고 어떻게 해가지고는 주님 아니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십자가 앞으로밖에 나는 갈 데가 없구나 라는 걸 진정으로 잊고 자기를 내려놓는 상태로 끌어가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 뭘 내려놓냐 하면은,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게요 라는 마음을 거기에서 내려놔요. 거기서 내려놓는다고. 아, 주권자가 당신이시군요. 내가 당신하고 거래할 대상이 아니군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도저히 알아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은 영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얘기를 늘 돈 얘기로만 듣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떤 영적 깨달음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돈 얘기라고요.
하나님은 이놈아,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고 싶다고, 나는 건강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결국은 안 맞아.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이 상태가 끝까지 가면은 놓쳐요. 영생을 놓친다고. 마귀는 돈을 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을 잃습니다. 내 조건에 맞추어서 이러면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겠다라는 우상숭배의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정한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결과로 믿고 받아들이세요. 하기 어려운 것만 오늘 하라고 하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 상황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결과로 믿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나를 살리시는 대속의 죽음이고, 그 죽음을 믿을 때 부활의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렸듯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참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도 여기 많아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일어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당한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오히려 한순간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여 들이신 거라고 믿어야 돼요. 즉,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결과다 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말입니까? 내가 병들어도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고 말할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여쭤봅시다. 그럼 내가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극단적으로요. 내가 순교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순교했나요?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복음 사역에 힘쓰다가 순교당했다면 이해라도 하겠죠. 처음 만나자마자 외부인이라고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총은 호주머니에 넣어둔 채, 물론 총을 사용했으면 살아날 수 있었겠지.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랬어요?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으로 들어왔다가, 여러분 그때 대원군이 있었잖아요. 포격받아가지고 배가 침몰해서 죽었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배 바깥으로 성경책을 던지는 거. 성경책 던지고 죽었어요, 선교사가.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 거냐고. 남 얘기라서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일어나게 한 상황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이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끝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죠? 있어요. 결국은 이해가 갈 것이다? 아니, 천국에서는 이해가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일어나게 하신 일이라는 걸 이해가 안 가더라도 믿기로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붙들어야 돼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끝까지 믿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당신이 나를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저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상황에 두신 것이라는 것.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두시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로 당신이 인도하셨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광야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끝까지 믿겠다고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어난 일로 믿기로 작정하세요. 바로 그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를 바라던 사탄이 나를 떠나요. 알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사탄이 욥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으로 그를 흔들었어요. 그렇죠? 욥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욥이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탄이 기대한 건 욥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는데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사탄이 욥을 떠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일을 통해서 사탄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버리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예수를 더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면요 사탄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사탄이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칠고 험한 길을 가다가 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앞에서 목자가 계세요. 그러면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목자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양을 목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사탄은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에 고통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나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평안이에요.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요. 즉 사형 대기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때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혼은 갇히지 않았어요. 몸은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꿈꾸는 것은 뭐냐면은 몸을 이 땅에 두고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그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의 생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이 믿음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놓고 갈 몸이에요, 이 몸. 그죠? 이 몸 놓고 갈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어요. 지금 엘리야 선교사하고 4명의 선교사가 죽은 사건은요, 타임지하고 라이프지에서 거의 10페이지 정도 돼서 특별된 사건이었다고 해요. 그 죽음에 대해서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한 기자는요,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찾아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얼마나 심한 낭비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심한 낭비입니까? 그러자 당시 20대였던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기자에게 이렇게 항의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대참 부인이죠. 여러분, 우리 한빛의 가족들과는 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정한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없애라. 두 번째, 어떤 상황에 당신이 놓여 있든지 이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믿고 받아들여라. 이걸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가 진짜 꼿꼿해요. 저는 그걸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나를 정말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내가 믿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마땅한가? 여러분, 믿음의 절개가 꼿꼿해지길 진짜 바라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을까요? 주님, 내 상황을 좋게 해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이었다면 버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요. 내 눈앞에 상황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이게 당신의 사랑의 결과인 것을 나는 정말로 믿겠습니다. 내가 정한 하나님이실 수 있는 기준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싸그리 삭제해버리겠습니다. 주여, 당신이 정말 주가 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이시오.